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진정으로 본 사람이라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에 만나 시간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매이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이 짐이 아니라 자유함이 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예언자의 삶은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과 다르며 이들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는 자주 충돌이 있었으며, 왕들은 예언자들에 대해 좋지 않게 여기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박해까지도 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예언자의 삶은 눈물로 채워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었고,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이러한 예언자들과 같이 다른 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다른 말,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받으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능력이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붙드시고 많은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 것을 알려주셨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며 말씀의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은 이사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12절부터의 말씀은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남은 자들을 내 제자들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붙드신과 같이 남은 자들도 붙드시고 이들에게도 알려주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을까요? 12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남은 자들을 붙드시며 다른 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영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영상을 보고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싸매고 봉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17절 하반절과 같이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19절과 같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 물으며 살게 됩니다. 당시 신접한 자들은 죽은 자를 끌어올려 무언가를 듣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마치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통해서 죽었던 사무엘의 말을 듣고자 함과 같이 죽은 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통해서 죽은 자의 말을 들어보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자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야기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산자를 흔들기도 하고 죽은 자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산자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모습을 흑암이라고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흑암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땅히 따라갑시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삶의 빛을 보게 되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들은 넘어졌고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매우 적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적은 자들입니다.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적은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적은 자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죽은 자의 말이 아닌 빛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새벽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선하고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마땅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참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